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들어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우리는 지난주에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 안에 기록된 제사와 제사장 제도, 그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오늘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 안에 숨겨진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모든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39권의 구약 성경 전체 안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예표들, 또 예언들, 또 여러 가지 모형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저는 자신 있게 성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막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성막의 구조와 그 기능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어떤 순서와 어떤 형식을 통해서 오늘날 드려지는지 성막 안에 우리의 예배가 그대로 담겨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한 주에 끝내기는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줄여서 3주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람 모임 시간에 제가 성막 모형을 여기 갖다 놓는다는 게 깜빡했네요. 민서야 좀 가지고 와줄래? 여기 안에 사무실 책꽂이 있어. 여기에다 딱 놔줘. 네, 이제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키트를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바람 모임 때는 바람 모임별로 직접 그 성막들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또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에게 이걸 나눠드릴 겁니다. 골든벨 백문 주제 성막.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2주간 공부를 하시고 11월 첫째 주에는 성막에 대한 골든벨을 진행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과 함께. 그리고 나서 원래는 그렇게 딱 이어서 그 평택에 가면, 우리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 근처에 3개 교회 중고등부가 연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팀플러스라고. 지금은 이제 각자의 코로나 시기에 모이지 못하면서 지금은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하고 여름 캠프를 하면서 이런 골든벨도 해보고, 또 평택에 가면 세계 성막 복음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광흥교회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에는 전 세계의 실제 사이즈의 성막이 설치된 곳이 세 나라가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평택에. 근데 실내에 설치된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비슷하게 재현해 놓은 곳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알아봤는데, 저희는 이제 주일날 가려고 했는데 주일날은 50명이 넘어야 된대요. 주일날 예약을 하려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토요일 같은데 시간을 저희가 정해서,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배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배와 성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관해서 제가 특강도 여러 번 하고 설교 때도 여러 번 설교를 하고 했었는데, 제가 그 성막에 대한 구조나 이런 걸 머리에 다 담고 있음에도 그 성막을 직접 가서 실제 사이즈와 이걸 보니까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직접 그곳을 가서 보면, 내가 그때 설교 때 말씀으로 들었던, 내가 만들어 봤던, 내가 공부했던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아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꼭 거기를 한번 주에 방문을, 이제 성막 시리즈의 최종 마지막 완결로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자, 만남의 장소로서 우리가 성막을 정의한다면, 그러면 최초의 성막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던 곳. 네, 최초의 성막을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 성막,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은, 우리가 그 바이블 에센스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 바이블 에센스 이 김영환 목사님이 강의하는 게 성경 전체를 성전의 관점에서 그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에덴을 성전의 개념으로 우리가 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을 또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을 하나 마련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제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여러 곳에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성령 시간대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0절에는 노아가 나와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단이 나오죠.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창세기 13장 18절로 가보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22장 9절로 가보죠. 아브라함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장면이잖아요. 26장 25절 이제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를 팠더라. 자, 28장 18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둥으로 세웠다, 이 말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당시의 제단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은 절대 그 점으로 치거나 돌을 깎아서 만들면 안 됐어요. 있는 돌을 그대로 모아서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이나 기술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규례로 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배웠던 돌을 그대로 제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35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 노아 때부터 모든 족장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주신 거예요?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너희가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깎지 않은 돌을 모아서 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이 제단들은 형식을 갖추지 않은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신 이후에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기록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율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장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세운 건축물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양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저희가 읽은 25장부터
출애굽기에 이 성막이 완성되고 이 성막에 대해서 봉헌하는 40장 사이에 물론 다른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출애굽기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부에서 3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제 성막을 다 마치고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럼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그걸 쉐카이나라고 하는데 영광의 구름이 항상 성막 안에 가득했고 그 위에는 불기둥이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광야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전인 에덴 성전에서 성전이 제단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성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발전하게 됩니다. 잠깐 이 성전의 발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세의 성막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에요. 어느 곳에 가서 진을 칠 때는 제사장 이 레위인들이 성막 짐을 다 지고 가다가 딱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착 설치합니다. 그러면 성막 네 방향에 세 지파씩 딱 이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경지를 편성하고 그것에 머물러요. 구름이 딱 떠올라서 이동을 하면 거다 해가지고 딱 걷고 또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막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막이 한 자리에 머물렀겠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긴 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이 성막은 임시 거처였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시를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막 사고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와서 그곳에 한 텐트를 치고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24시간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장막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렇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멋진 왕국을 건설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저 초라한 저 텐트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안 돼.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 돈, 그리고 성전을 지을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온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다시 성전 재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 재건된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로 시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제대로 된 성전이었겠습니까?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선지자인데, 만약에 솔로몬 성전을 이전에 본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완성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게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된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상을 둘러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막 그럴 때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인데, 이 헤롯 대왕은 다윗이나 아니면 솔로몬이나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개보축한, 그러니까 더 증축한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BC 19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이 성전을 완성하는 시간이 46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규모가 크고 화려했겠습니까? 한번 사진을 보시면 그래도 스룹바벨 성전에 비해서 아주 화려했다고 말하는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비교해 보십시오. 왼쪽이 솔로몬 성전이고 오른쪽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도 막 화려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막 이렇게 막 희둥그레지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크고 멋지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성전이기도 하지만 이 헤롯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저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진지 저 사람은 모르나? 저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왜 자신이 이런 말을 했는지를 바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건축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겠다. 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밥 먹고 나서 성경 공부할 건데,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여러분 특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졸려서 새벽까지 1시 반까지인가 설교를 쓰다가 졸려가지고 오늘만 보시면 성경 구절도 많고 막 그림도 많고 그래요. 설교문을 쓰면서 PPT를 같이만 하다가 도저히 졸려가지고 내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 막 헷갈려가지고 안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지. 그래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미리 들어야 되니까 성경 공부를 딱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강의를 제가 듣는데 오늘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짠 게 아니에요. 설교를 일부러 거기에 맞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을 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수도 없이 겪었어요. 저는 이게 어쩌다가 생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내가 계획하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아마 오늘 바이블 에센스 공부를 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되게, 요한복음 안에 요한복음이 창조를 그대로 담고 있고 이 모세의 성막을 그대로 요한복음 전체에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6장 19절을 같이 읽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성전이 지금 이전까지 성전은 헤롯 성전은 이제 성전이 아니다. 누가 새롭게 성전을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셨죠. 근데 이 성전이 그 다음 어디로 이제 이어집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종말에 완성된 성전이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자, 현재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모여있는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모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건물을 향해서 성전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 그 기류교회 여러 가지 그 기초들을 교회의 기초들을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막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무슨 성전 건축 성전 건축. 그러면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면서 이걸 성전이라고. 우리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건물 안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이는, 그래서 어쩌면 저희는 여기를 성전이라고 별로 생각 안 하죠. 뭐 종탑도 없고 뭐 그러니까 교회 건물로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니까 여기가 성전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 보통 교회 건물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면 여기를 다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우리가 가끔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야외 예배 가서 어디 우리가 공원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거기가 성전이죠. 건물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자체인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 성전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리고 이 교회를 성결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지켜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설교가 좀 길어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워도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마셔도 됩니까? 성경에 그 확실하게 명확하게 기록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담배는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술은 뭐 술 취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 사람들을 정죄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의미로 이걸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면 담배 연기로 우리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술로 상할 만큼, 몸이 상할 만큼 우리가 술을 마셔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약을 한다, 아니면 어떤 약물을 투여한다, 아니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 과도한 미용, 성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성전이야, 우리 얼굴이 성전이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데, 그래서 그 나중에 그런다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넌 누구냐? 하나님이 너무 얼굴을 고쳐가지고 내가 너를 만들 때는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넌 누구냐? 하나님이 못 알아보시면 안 되니까
농담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 농담이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건강의 문제나 다른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는데 어떤 불편함이나 지장이 있어서 우리가 뭐 성형을 하거나 이런 거는 뭐 가능하겠지만 어떤 너무 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막 우리 몸을 너무 뜯어 고치는 거, 그래서 이제 늙으면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그래서 이게 관리를 안 해서일까? 이런 고민에 있는데 아무튼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전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에덴 동산에서 제단,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 또는 교회. 이제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막의 모형을 보면서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막을 보시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것을 성막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여기도 보시면 이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 전체 안을 성막 뜰이라고 하고, 저 덮개가 덮여진 부분을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칸이 구분되어 있어요. 성소의 제일 끝부분, 그래서 지가 이를 지, 끝지라는 말이에요. 성소의 제일 끝부분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성막들, 다음 주에는 성소, 그 다음 주에는 지성소,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울타리인데요. 저희 하얀 천으로 기둥을 세워서 줄을 매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사면을 세마포로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타리는 왜 만들어요? 집에도 보면 담장들 있잖아요. 울타리 왜 만들어요? 네, 구역.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이죠. 구분, 구별. 또 하나는요? 보호. 그렇죠. 뭐 밭에도 보면 이렇게 울타리 만들어 놓잖아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와서 작물들이나 이런 거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는 두 가지 기능이에요. 구별하고 보호하는 것. 이 울타리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이 울타리 안이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울타리는 보호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울타리 안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울타리를 만든 저 세마포천은 의와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성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동시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성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 거룩할 성, 도,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는 게, 거룩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구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문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저 50급이 써진데 문이 있잖아요. 좀 더 크게 보시죠. 네, 다음. 네, 여기 성막의 문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그리고 38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문은 청색, 자색, 홍색으로 물들인 세마포 천에 또 흰색 그대로인 세마포로 만든 커다란 휘장입니다. 휘장의 바깥들은 다른 기둥과 마찬가지로, 바깥들의 다른 기둥과 마찬가지로 은고리와 높받침에 세운 나무 기둥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문의 휘장은 금 갈고리로 기둥에 붙들어 매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색으로 출입문을 만들으라고 하셨는데요. 청색은 하늘의 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색은 왕들만 사용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고요. 홍색은 붉은색이잖아요. 피. 홍색은 피,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물들이지 않는 흰색, 그냥 흰 세마포천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고 그분의 정결을 의미합니다.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이 출입문의 크기가 가로 20규빗 그리고 세로가 5규빗인데, 규빗이란 말은 성경에 보면 뭐라 하죠? 사이즈? 길이를 규빗으로 말하는데, 규빗은 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이걸 1규빗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30몇 cm 정도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규빗은 보통 9m 정도를 말하고요. 5규빗은 2.25m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막 그 크기에 비해서 문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과 짐승만 들어가면 되는데 저 한 칸이면 될 것 같은데 성막문이 꽤 넓죠. 왜 이렇게 문을 크게 만들려고 하셨는가? 이것이 그냥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성막문이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어느 쪽에, 성막을 설치할 때 항상 이 문은 어느 방향에 설치했냐면 동쪽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이렇게 설치하면요, 성막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다른 방향에 진을 친 사람들은 들어가려면 삐 돌아오잖아요. 그럼 문을 네 군데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은 유일하게 동쪽에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문은 넓어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데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다. 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 9절도 함께 읽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도를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성막의 문이다. 성막을 설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진을 쳤잖아요. 그런데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쳤는데 특별히 이 동쪽 동문이 있는 이 문 앞에 세 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 중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또 한 지파는 무슨 지파일까요? 피지. 레위 지파는 저 성막을 관리하면서 저 성막 안에 있거나 성막 주위에 다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원래 12지파에서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요셉 지파가 나눠지게 되죠. 베냐민. 자, 빨리 막 불러오세요. 12지파 생각나는 대로.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오셨는지 유다 지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유다의 사자라고, 라이언 오브 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유다의 사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의 족보에서 오셨어요? 유다 지파의 족보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동문 앞에 이 세 지파의 리더격인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이 유다 지파가 바로 동문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동쪽에 있는데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문 앞에 진을 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번제단을 살펴보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8절 그리고 38장 1절 7절에 번제단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번제단은 나무와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나무와 놋으로 하필 만들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죠. 무엇에 못 박히셨습니까? 못에 못 박히셨다. 못 박혔니까 못이죠. 나무와 놋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박히신 못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의 히브리어 의미는 들려진다, 들려 올라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이 번제단 위에다가 태웁니다.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죠. 그것을 번제라고 이야기해요. 이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져서 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이 번제단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감춰짐의 시리즈를 나누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죠? 이스라엘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물었을 때 광야에 노뱀을 달았잖아요. 노뱀을 이렇게 높이 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 구절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하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 이게 내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땅에서 들려서 죽을 것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린다고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드렸던 번제는 한 100%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 아까 그림을 다시 보시면 네 기둥에 뾰족한 뿔이 있잖아요. 이걸 제단 뿔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단 뿔은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는 곧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고 네 군데 있잖아요. 이것도 사방이 있어요. 이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구약시대 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막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뿔을 잡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저 뿔을 잡고 있으면 아무도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 살인자가 나를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뿔을 잡으면 이 사람을 정식으로 재판해서 죄를 물을 때까지 이 사람에게 어떤 해도 입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제단의 뿔입니다. 그것은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을 죄인도 용서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물두멍. 예, 여기 물두멍이 쫙 밀려갔는데 저 가운데로 옮겨야 되는데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성막들에서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과 주님께 번제물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의 용도는 씻는 용도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막 손에 피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씻고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을 보면 만약 제사장이 씻지 않는다면 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씻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적으로 보면요.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것은 첫째는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세례를 받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죄는 두 가지가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냐. 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뭐라고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도 계속 우리가 죄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희생 제물이 돼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그 상징이라면, 이 물두멍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기 가서 손을 씻어야 돼요.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원죄가 씻어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외적인 표식이 뭐예요? 세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에서 푹 잠궈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죠. 요즘도 우리가 물을 머리에 묻혀서 물로 세례를 받죠. 이게 우리의 모든 원죄가 해결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죄 안 져요? 날마다 죄 짓죠.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 번제단이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물두멍은 뭘 상징하냐? 성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간다 말씀드렸죠. 성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계속 졸고 피곤해서 제가 말을 빨리 해가지고 이제 금방 끝나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성화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막들에 저희가 오늘 살펴본 거 울타리, 그리고 동문,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나고 그 다음에 물두멍. 아직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성막들만 그 안에 있는 것, 성막들과 그 안에 있는 것만 살펴봤는데도 이 성막 자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을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 성막을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세상에 우리가 살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로 우리가 살다가 오늘 이곳에 모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동문을 열어젖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양과 염소를 끌고 오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완성해 놓으신 그 제사,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 마치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잖아요.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소로 들어갈,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갈 용기를 주십니다. 이제 그 성소 안에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coming soon, see you next week. 네,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또 들은 말씀, 이 성막들을 머릿속에 잘 그리시고, 근데 우리 아이들 이거 만지면 막 흔들거리니까 이거는 몇 대 몇인가 400대 1인가 아무튼 몇 대 몇으로 축소해 놓은, 얘는 좀 비싼 거예요. 만들기도 꽤 까다롭고, 그래서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에는 요거보다 조금 간단한 걸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가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지금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